할렐루야! 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인간은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눈,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또한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눈을 잘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눈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이 말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영의 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 눈이 밝아져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인 눈,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라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대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으로 잘 바라봐야만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면 잘 살게 되고, 무엇을 잘 살게 될까요? 영의 눈으로 올바르게 바라봐야만이 우리 삶이 영화로운 삶이 되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한테 속아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마귀보다, 하나님보다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롯을 떠나보냈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어요. 왜? 어떻게? 롯과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비좁아.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에게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집에서 살기가 좀 힘드니까 너랑 나랑 이제는 너가 롯에게 네가 내 힘을 얻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이별을 하자. 따로따로 분가를 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삼촌의 말을 듣고 둘이 이렇게 갈라쓰잖아요. 그래갖고 롯이 그럼 먼저
내가 우하면 너는 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권유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권해갖고 롯이 먼저 뭐를 줬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삼촌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좋아라. 그랬더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롯은 아주 좋은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 눈을 바라본 롯과 어떻게 영의 눈을 바라본 아브라함과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카를 보냈으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제부터 그것에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12절에도 보니까 12장에도 보니까 떠나라 그래요. 무조건 어디 지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장소를 정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빈몸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또 두 번째는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자손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지만 뭐를 가져요? 희망을 갖는 거야. 용기를 가지는 거야. 거기다 바로 밑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뭐를 가져요? 꿈을 갖는 거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상상을 하는 거야. 밑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야, 어떻게 될 것이야. 지금 아무것도 자녀에게 보이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러면서 뭐를 줘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먼저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준 거야. 너 이거 다 받아봐. 이게 다 네 땅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만일 바라봄의 법칙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법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믿는 우리는 믿음이 누구만 믿으면 돼요?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어 이러잖아요. 나 자신을 믿는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할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해낼 거야. 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를 줘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소망을 붙어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야. 긍정적인 영이. 얘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고 가려고 그러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뭐를 희망을 안 주면 안 되겠네 라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시라고 그랬어.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랬어. 그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 그것이 영의 눈으로 연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신의 눈은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이 영의 눈으로 바꿔져서 귀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바라본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거부가 됐어.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거부가 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누려야 돼. 누려. 거부로서 누리는 삶을 상상을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 저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저요 10명의 가장 어려운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매일 뭐를 가져요? 육신의 눈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영의 눈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대박이 날 거야. 나도 정말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자꾸 세상 표현으로 염력이라고 해요. 염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영이 움직여서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반드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비교의식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가 바라본 대로 그와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 자손들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인해서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잖아요. 우리 엄마 이전에 또 목사예요.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하게 정직하고 정말로 불투명하게 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요. 세상 말로 오늘 곧 죽어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절대 거짓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목사님들이 잘못 가면 욕을 얻어 먹어도 좋아요. 바르게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를 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 왕권과 선지자 사명과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선지자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왜래? 아주 잘난 척하고 막 대들었다가 공지가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더 나가서 주의 종답게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전도, 내가 전도의 현장이에요. 내가 정말 본이 되게 사람들한테 잘하면 아무것도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때로는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또 때로는 면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또한 목사답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